부처님의 명호가 다양한 건 부처님께서 화연하신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의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불,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흘러서 부파불교 또 대승불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요, 타방불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이 타방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북방이든 동방이든 서방이든 온갖 지역에 모두 부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서방에는 아미타불, 많이 들어보셨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또 동방에는 누구? 아촉불, 아촉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자비로운 측면에서 보면 누구를 떠올려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립니다. 이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또 지혜로운 측면에서 보면 누구? 문수보살님을 떠올리고 대세지보살님을 떠올립니다. 병든 이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사열애 부처님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약사열애 불께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듯이 각각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또 다 달라집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또 여러 분으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보면 아들이고, 또 홍길동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고, 또 직장의 부하 직원이 보면 누구겠어요? 홍길동은 직장 상사겠죠. 이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이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상에 따라서, 진리의 모습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미륵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각양각색의 보살로서 화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덕상이란 공덕에 따라서 화연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10호입니다. 열의 10호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에게는 10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10가지 이름. 그 10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열의 10호 하면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몇 개예요? 11개죠. 11개입니다. 그런데 이 11개를 왜 열의 10호라고 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애를 집어넣고 열애, 응공, 정변지, 명의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하고 불과 세존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 세존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기도 하고, 또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열애를 뺍니다. 열애를 빼고 응공부터 시작해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10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교 대백과니까 이 10가지, 그러니까 토탈 11가지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의 10호니까 열의 뜻을 알아야겠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옛날에 김국환 씨가 불렀죠? 불자 가수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사실은 타타가타에서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타가타라는 말은요, 그와 같이 오신 분, 그러니까 같을 여자에 올 레자를 쓰거든요. 그와 같이 오신 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와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총총 그렇게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부터,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방 3세에 상주불변하는 부처님의 법이 중생 제도를 위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오셨으니까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요, 법문을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열애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열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1인칭 표현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 진리로부터 오신 모든 부처님들을 토탈해서 3인칭으로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깨달은 이의 객관적인 표현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 아세요? 열애라는 호칭을 우리는 부처님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열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열애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불, 부처님의 경지와 또 열애의 경지, 그것이 동격이기 때문에 불과 열애를 동격으로 같은 자리에 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열애 10호에 들어가니까요. 자, 두 번째 응공은 아라한, 아라하트라고도 하죠. 아라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라한은요, 응당히 공양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응수공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겠죠. 하늘과 또 모든 이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아라한, 아라하트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살펴보면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라한은 어리석음을 버리는 사람이며 생사윤회를 벗어난 사람이며 또 가래, 그러니까 욕망, 애욕을 끊어버린 사람이며 나라고 하는 집착과 또 교만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 가보면요, 16나한도 있고 또 500나한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한님들이 후대에 오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열애 10호에 상징하는 아라한과 후대에서 말하는 아라한들은 좀 다릅니다. 전혀 내용이 달라요.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열애 10호의 아라한과 후대의 500나한의 나한은 전혀 그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변지입니다. 정변지, 두루두루 다 잘 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의 삼맥삼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삼맥삼붓다를 번역을 하면 삼맥삼보리,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한자로 번역하면 등정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등정각을 얻은 거죠. 얻은 자. 여기에 우리는 보통 그냥 삼맥삼보리, 삼맥삼붓다라고 하지 않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안욕다라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정변지는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모든 걸 다 깨우쳐 아는 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가 있죠. 사성제는 고, 진, 멸, 도를 말합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삶이 모두 고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모두 원인이 있다. 집착이라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소멸시키고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해서 고진멸도를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성제와 같이 올바른 진리를 여실히 깨달아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또 바르게 깨달은 지혜를 갖춘 분이라는 뜻이 바로 정변지입니다. 이 정변지는 그러니까 그 성문이나 영각과는 좀 달라요. 성문은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 또는 인연이 되어서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부처님의 깨달음, 이 정변지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단순히 인연이 돼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보다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고 깊이 있고 넓은 그런 모든 지혜를 갖춘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명행족입니다. 명행족은 산스크리트어로 위다짜라나 삼빠나라고 합니다. 위다짜라나 삼빠나. 이 명행족을요, 이렇게 살펴보면 명은 밝을 명자를 써요. 밝을 명자. 그러니까 뭐가 밝겠어요? 눈이 밝을까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밝아요. 무슨 지혜가 밝냐? 개정해 사막으로 모든 진리를 다 갖추고 그것의 밝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은 행할 행자. 행은 뭐겠어요? 행위겠죠. 이 행위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몸으로도 움직이고 입으로도 하고 또 생각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모든 행위가 이 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은 만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족자인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을 모두 구족하신 분, 그러한 부처님을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식과 행위를 겸비한 분이고요.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열의 시포에서 명행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서입니다. 선서는 산스크리트어로 수가타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언덕, 어디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안입니다. 피안. 저기 언덕. 건너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언덕. 이 강을 건너 저쪽에 있는 그 피안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신 분,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부처님, 다시는 이 생사고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체적, 정신적 안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바라는 최상의 행복, 그것을 얻은 분, 그걸 상징적으로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신 분이라고 해서 선서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세간해입니다. 세간해. 이 단어만 들어도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간해. 산스크리트어로는 로카비드라고 합니다. 로카비드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 이 세간을 이해하신 분, 그것을 세간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신통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당연하죠.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방송국에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교 대백과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부처님, 모든 근거는 바로 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상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상사는 아뇽따라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뇽따라라고 하는데요. 무상은 위가 없는 거예요. 윗상자. 항상 상자가 아니라 없을 무의 윗상자. 더 이상 위가 없어. 제일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분, 가장 탁월한 분, 그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비할 바가 없어요. 왜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깨달음을 얻은 분은 생각해보면 꽤 많아요. 조사 스님들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제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많으나 부처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부처님과 동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위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무상사라고 합니다. 이제 손가락이 어렵네? 여덟 번째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조어장부는 뿌르사담냐 사라티, 어렵죠? 뿌르사담냐 사라티. 이 가운데 이 사라티라고 하는 말이요, 단어가 조련사, 조정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어장부는 뭐겠어요?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그런 분을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뭐 이랬다 저랬다 선택장애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너무 기뻤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앙굴리마라 아시죠? 연쇄살인자잖아요. 연쇄살인범. 이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 제도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고, 또 암바빨리 같은 유녀, 그러니까 기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른 수행자로서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어해주는, 그러니까 제어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조어장부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천인사. 천인사는 산스크리트어로요, 샤스타 데와 마누샤남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인사, 하늘 천자에 사람 인자,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야. 천인과 인간의 스승,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해탈케 하는 원동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고 또 열반에 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분이시지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불세존, 같이 보아도 되고 따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 많이 듣죠. 흔히 붓다, 부처님을 붓다라고도 하고, 한자로 쓰면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자라고 합니다. 부처 불자. 부처 불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도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 붓다입니다. 그리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가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존이시여. 누가 이렇게 부를 때 명행족이시여 이렇게 잘 안 불렀어요. 경전에 보면 보통 세존이시여 이렇게 제자들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세존이라는 것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세존이라는 겁니다. 이제 10가지를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열의 10호,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습니까? 뭐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훌륭하신 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명호에는 10가지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열의 10호,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어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 열의 10호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삼신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의 10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삼신불이 튀어나오냐? 이 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나중에 생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56억 7천만 년이나 지나야 그 다음 부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육신을 가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오시면 그 사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스로 의지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어떠한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아니야, 부처님은
육신은 사라졌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몸을 놔두어서 화연해서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고찰하면서 철학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을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습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것을 불타관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타관이 바뀌면서 생긴 그 사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신불 사상입니다. 이 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 보신, 화신,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을 설명한 불타관을 말합니다. 잠깐 그럼 개념 설명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본래 모습이 법 그 자체랍니다. 이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머리 곱슬곱슬해서 머리 이렇게 따 올린 그런 부처님의 모습, 그것이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냥 진리의 모습 그 자체다. 그 겉모습만으로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의 모습이다. 즉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과 같은 몸을 빌려서 이 중생계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불이 누구시죠? 법신, 보신, 화신불을 말합니다. 먼저 법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카야라고 합니다. 이 카야라고 하는 건 모음이란 뜻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법신불로는 누가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는 법신불로 이해를 합니다. 영원불변하고 유일한 법, 진리를 인격화시킨 진리불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 진리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인격화시킨 진리불을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절에 가면 예불 하잖아요. 예불 모실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못하는 연불을 좀 해야 되나?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하거든요. 이 5가지 법신불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바로 이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양부터 볼까요? 개양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또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 마음에 혼란이 없겠죠. 그 혼란이 없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 그리고 혼란이 없고 또 고요함을 유지해야 거기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혜 해자 해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온 다음에는 뭐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구속되지 않겠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얻은 자유자재함,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직연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법 얘기를 하면요, 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법률이 있겠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국가법이라든지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고 할 때의 법은 진리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진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인식 대상, 여기에 보이는 스튜디오에 보이는 모든 카메라 장비며 또 조명이며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눈으로 인식하는 인식 대상을 또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불에서는 깨달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신에 대해서는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신은 되게 쉬운데 보신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보신의 보자는요, 과보를 받는다, 받을 보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고 응한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깨달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한 과보를 즐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보살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수행을 완성시킨 부처님이 계세요. 그런 부처님을 아까는 법신불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잖아요. 보신불은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노사나 부처님. 잠깐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법장 비구였을 때 48가지 서원을 세우셨답니다. 그 수많은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또 수행을 해서 나중에 부처를 이루었어요. 부처를 이룬 다음에 당신이 사는 그 세계를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법장 비구일 때부터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부처를 이루고 그 세계를 만드신 분, 그분들 또 있어요. 누가 있냐? 유리강 세계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전생에 12가지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7번째 서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중생들이 온갖 병을 앓는데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더라도 내 이름을 들으면 온갖 병이 다 낫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집안이 두루 풍족해지기를 제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 서원을 나중에 성취하고 세계를 만든 것이 바로 유리강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과정, 전말이 다 있는 거죠. 쭉 과정이 있고 수행의 과정의 결과로서 이러한 부처를 이루고 또 세계를 만들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복습할까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이백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로 표현하면 법신,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면 보신, 그리고 몸을 놔두면 화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는 했고요. 자, 3번째 화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이백화신, 석가모니불, 그죠? 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의 몸으로 바꾸어서 직접 중생계로 오신 부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고, 그러니까 몸을 놔둔 거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화신불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중생 교화.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신은 이 변화할 화자를 씁니다. 변화에 어떤 모습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호를 갖추지 않고 갖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또 그냥 보통 남자였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인도 땅이었으면 아마 또 바라문이었다가, 또 보살이었다가, 또 축생이었다가, 마귀였다가, 이렇게 또 중생이 애타게 부르면 나타나는 관세음 보살이었다가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의 화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부처님을 대하듯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법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나에게는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육신의 부처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병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부처님을 딱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갑니다. 죽기 전에 부처님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그 병든 박할이라고 하는 그 비구에게 가서 보고는 부처님께서 이 육신을 보아서 무엇하느냐,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이 육신의 형상을 가진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화신불이니까.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모습을 가지고 중생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천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또 특히나 인도인의 모습으로, 네팔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지, 그 모습은 똑같이 인간과 똑같아서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서 열반에 드는 그 육신에 집착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삼신불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 사전상으로 보면은 이 삼신불을 전각에 모실 때는 당연히 이 가운데는요, 누굴까요? 법신불 손 들어보세요. 법신불. 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보신불,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모셔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 이렇게 모십니다. 중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우리가 이 삼신불 사상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만든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육신으로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부처님을 노사나불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신불, 법신불, 보신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삼신불 사상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부처님께서 진리의 몸도 있고 또 육신의 몸도 있고 또 변화해서 나타내는 몸도 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겠네? 모든 곳에 부처님이 존재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방위적 개념을 떠올립니다. 방위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이렇게 오방, 이 오방에 비추어서 전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방에는 누가 계시냐? 아촉부처님이 계신다. 아촉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방정토, 서방정토에는 누가 계시죠? 그렇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럼 남방에는 누가 계신가? 남방에는 보생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생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에는 누가 계실까요? 북방에는 불공성취불이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친숙한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공성취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중앙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의 부처님이 계시겠죠.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남방에는 보생불, 북방에는 불공성취불, 그리고 중앙에는 비로자나불, 이렇게 5분이 상징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부처님이 다 이렇게 주불로 계시고, 보살님들도 우리 법당에 가면은 좌우부처가 다 있잖아요. 그 부처님과 그에 따르는 보살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삼신불에서 다시 오방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이 안 계신 거는 아니지,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아마 부처님이 새로 출현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세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러서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3세에 걸쳐서 많은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시간적 개념의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겠죠. 3세 부처님, 가까운 곳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고 계시는 부처님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맞습니다. 현재부를 상징하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과거의 부처님은 누가 상징할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과거의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연등 부처님으로 과거부를 상징하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과거 7불이라고 해서 7분의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대표가 연등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7불이죠. 과거 7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7분을 과거 7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앞서서 18분을 더하면 25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7불이 아니라 과거 25불이라고 하는데 이 25불의 시작이 바로 연등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더 길게 해서 3분 더해가지고 자개불부터 시작하는 28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25불부터 시작을 해서 연등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연등부처님을 더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연등부처님이었고요. 이 연등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등부처님은 원래는 제와갈라보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와갈라보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산마의 삼존불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가서 보지 못했더라도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빨리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서산마의 삼존불. 거기에 보면 가운데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가운데 계신 그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오른쪽에 제와갈라보살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의 전생 과거부를 상징하는 제와갈라보살님이 계시고요. 왼쪽에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가셔서 보실 때 이 가운데 백제의 미소를 상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시지 마시고 제와갈라 보살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등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원래는 제타위국의 등성치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도 밝아지고 막 세상이 조금 더 말하자면 등불을 켰다고 해야 될까요? 어두운 곳에 동굴 속에 불을 켠 것처럼 환해지고 정말 세상이 너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연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등성치왕은요, 사실 이 아들을 엄청 사랑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앉히고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왕위를 이 연등 부처님이 그때는 연등 태자겠죠. 연등 태자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를 하고 본인은 이 태자는 출가를 하게 돼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금 비슷하죠? 네. 그런 다음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부처님처럼 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고향 제타위국으로 향합니다. 많은 제자와 대중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데요. 이때 제타위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그 연등 왕자가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긴 하는데 분명 이 나라에 와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나라를 분명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헛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왕이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부처님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비로운 부처님께 교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연등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성품이 고루하고 둔해서 나쁜 뜻으로 부처님께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공양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좀 계셨다가 7일 후에 오시면 다양한 공양물을 마련해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알겠다 하고 7일을 기다렸다가 7일 후에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 제타위국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고 또 뭐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을 서로 준비하고 막 난리죠. 그때 왕과 귀족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축제에는 꽃이 빠질 수가 없죠. 꽃비가 흩날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그 꽃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요. 꽃을 거래하지 마라. 모든 꽃을 다 성안으로 드리고 그리고 꽃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거래를 중지시켜요. 그 누구도 부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꽃을 공양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아마 선해보살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름이 다양한데요. 무구강 동자라고도 하고 수메다 청년이라고도 하고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메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꽃공양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꽃을 파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꽃을 나에게 좀 팔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라의 국법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뭐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이것은 팔 수가 없다고 하죠. 그때 그 여인에게 꽃이 7송이가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수메다 청년에게 이 여인의 이름은 곱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곱비라는 여인이 왜 꽃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나중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그 큰 뜻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아서 이 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저와 혼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메다 청년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여인이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자기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다음 생에도 그 아내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그 5송이를 받습니다. 5송이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 곱비라는 여인이 자기 것도 이것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자기 것도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2송이를 더해서 7송이를 이 수메다가 그러니까 무구광 동자라고 하는 이분,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이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흙밭이었을 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 엎드려서 그 진흙 위를 부처님께서 걸어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는 너는 훗날 석가모니가 되어서 부처를 이루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과거부를 상징하는 연등 부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먼저 시작을 했죠.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 현재부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1편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석가, 그러니까 석가족, 원어로는 샤꺄족이라고 하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샤꺄족. 샤꺄족의 성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처 불자를 써서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샤까모니 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우니 깨달으니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뭐 네팔 왕족의 태자,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나서 29살에 출가를 하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교화 활동을 하고 80세에 인멸하셨다. 뭐 이런 정도는 뭐 머릿속에 불자라면 다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냐? 모든 절에 간다고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닌 분도 계세요. 다른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관세음 보살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계시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만 또는 미륵 부처님만 각양각색의 부처님이 있는데, 대웅전에 가시면 대웅보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좌우에는 문수보현의 좌우보처 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자, 다음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말해버렸네.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래 세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미륵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도솔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륵보살인데, 여러분 미륵보살님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포즈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반가사유상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를 살짝 올려놓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시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보살님이 바로 미륵 보살님이십니다. 범어로는 마이트레야라고 합니다. 자시보살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불 할 때 목탁 치면서 그 자시보살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인도 바라나시의 바라문으로 원래는 태어났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미래에 성불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거라는 그런 수기를 받은 뒤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그리고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도솔천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알겠는데 도솔천. 지나친 욕심이나 번뇌, 망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방황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모든 이들이 모여 사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대부분의 미륵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에 잠긴 포즈, 그러니까 미륵 반가사유상.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자세가 제가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륵 보살님은 왜 이런 포즈로, 고민하는 포즈로 앉아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교화해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미륵불 신앙이 그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이 되어서 굉장히 폭넓게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습니다. 미륵불 세계인 용화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수행의 내용이죠. 말하자면 경률론 3장을 잘 알고 독송하고 공부하거나, 또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를 잘하거나, 또 지혜와 계행을 닦아서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에게 그 향화, 그러니까 향과 꽃을 공양을 올리거나, 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깊은 자비심을 내거나, 또 잘 참고 계를 잘 지키고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또는 절을 세워서 또 설법하거나 탑을 세워서 공양을 하거나 부처님의 법신을 또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또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공덕으로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 하나 골라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를 상징하는 석가모니불, 과거를 상징하는 연등부처님,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보살, 미륵부처님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신, 보신, 화신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진리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명입니다. 범어로 바이로차나. 여러분 광명진언할 때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하면서 하잖아요. 그 바이로차나가 바로 광명불,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신은, 그러니까 법의 몸을 가진 이분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본체인 그 진여, 그러니까 진리의 몸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법신불을
그리고 보신불, 화신불,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을 사실은 법신이라고 할 때 이 몸신자를 쓰잖아요. 근데 몸신을 쓰지만 사실은 어떤 평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런 색신이나 생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원천적인 몸, 그러니까 진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전상으로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화엄경의 교주이기도 하고요. 화엄경에 의하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보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화엄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살들이 직접 사회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체가 있는 것으로 화연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죠. 화엄경은 그래서 보살의 계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2계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보살행이 결국에는 깨달음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불에게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원에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고 있는 정각을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 또 대광명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적인 분은 운문사 비로전, 그 비로전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쪽 다리를 보통의 부처님들은 결가부자하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아프신지 다리를 이렇게 살짝 빼놨어요. 보통 이렇게 결가부자하면 이렇게 좌우가 겹쳐져 있잖아요, 다리가. 그런데 거기 계신 부처님은 한쪽 발을 이렇게 내놓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하고 나오시면 모르는데 나중에 가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 제사 모실 때 항상 하죠. 나무 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도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합니다. 왜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불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을 가지신 그 부처님,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그 이름, 그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자라면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길을 가다가 혹여 또 안 좋은 모습을 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이렇게 세트로. 아미타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자비를 뜻하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량광, 무량수가 결국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극락을 다스리시는 이 부처님을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극락, 여러분 극락 가고 싶으시죠? 극락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저 서쪽 끝에 있는 깨끗한 땅, 이래서 서방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보살행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명을 달리한 이후에도 극락세계 서방에 있는 정토에 가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은 인도에서는 왜 사람이 죽어서 그 서쪽 땅에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부처님 당시에 옛날에는 그 작은 부족 국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을 때 전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겐지스강 밑으로 보면은 이 강들이 다 세로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만 큰 강이 있고 그 밑으로는 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인도 땅이 섬인데 그것이 위로 점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변동하면서 이 섬이 위로 올라붙으면서 대륙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큰 산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대륙과 섬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종도 다르고요. 많은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로로 긴 이 큰 강 말고 세로로 작은 강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저 강 너머에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겠죠.
서쪽 강 건너에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서쪽을 보면서 강 건너에는 서방 정토라고 해서 깨끗한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보통 피안이라고 하잖아요. 저쪽 언덕.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 저 언덕, 서방 정토로 가기 위한 그 언덕을, 깨달음의 언덕을 우리가 피안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경전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오랜 옛적에 세자제왕불의 가마를 받은 법장비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상세계를 실현할 것을 서원하면서 48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48가지 그 원대한, 위대한 그런 원력을, 소원을 세운 다음에 이를 미루어서 나중에 다 이루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지송하면 극락 세계에 왕생을 하고 또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하죠.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정각을 극락전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전, 아까 얘기했죠?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좌우보처로는요, 관음세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좌우보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삼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불의 삼신불.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오방을 얘기했죠. 오방에 계신 부처님 5군데, 동서남북 중앙에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 생각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부처님이 계속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과거불을 대표하는 연등부처님, 그리고 현재불을 대표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를 대표하는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 전에 한 분 더 했죠. 누구? 진리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부처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묻는 분들이 계시고, 약사열의 경, 약사경을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요. 질문을 받아서 오늘은 이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유리강 열애라고도 하고요. 대의왕불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을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유리광 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을 소멸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손에는 짐을, 그러니까 약사발을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래서 대의왕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야광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법화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야광보살.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큰 원을 이분이 세우셔요. 그 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가지 원의 첫 번째는요,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이고요.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서원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중생들이 모두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불교, 그러니까 대승, 큰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을 세우고요.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서 삼치정계를 갖추게 하려는 원입니다. 말하자면 삼치정계라고 하면 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선법계는 뭐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선법계라고 합니다. 수행을 잘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생계, 이 중생계는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제도하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삼치정계입니다. 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앞에 섭자를 붙여서 섬유리계, 섭중생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유리계는 유리계인데 마지막 중생계는 요익중생계 이렇게 또 표현된 경전도 있습니다. 경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일체의 장애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원, 그러니까 장애가 없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원이고요. 7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해서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이고요. 8번째는 일체의 모든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남성 성불, 여성 성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지 않고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이후에 성불하게 하려는 그런 원인데,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천마외도, 나쁜 소견을 없애고, 그러니까 마구니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에게도 그렇게 교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원입니다. 10번째,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선출이 되면 백성들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게 모든 중생들, 설령 그런 사람들이 뽑혔다 하더라도,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모두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원이고요. 11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입니다. 배고픈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괴로워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12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해서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게 해주는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가난한 이에게 옷을 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이게 가난하고 괴롭고 그러면은 그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옷도 못 입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약을 먹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세운 약사 12대원이라고 하고요. 이 야광보살이,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이 야광보살일 때 세운 이 12대원, 그 공덕으로 나중에 약사열애불, 이런 부처님을 이루고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12대원 속에는 약사열애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 뭐 이런 의식주 전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나 외도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파괴한 사람들, 또 뭐 나쁜 짓 해서 걸린 사람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약사전이라고 하고 또 야광전, 약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약사열애 부처님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절마다 다 똑같이 생긴 부처님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한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특히 부처님의 이 손 모양을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텐데요. 이 손수자의 도장인자, 수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이 수인은 불보살님들의 공덕과 서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인은 원래 그 불전이나 불전도,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손 모양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수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수인 말고도 사실은 보살님들의 수인도 있고, 뭐랄까요? 불교를 수호하는, 옹호하는 분들의 수인도 다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의 수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수인, 또 불보살님의 공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절에 가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불상을 제작할 때 이때에 정해져 있는 수인을 바꾼다거나, 또는 아미타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을 한다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인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불상을 이 수인을 보고 구분을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수인이 5개가 있는데 근본 5인이라고 부릅니다.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회인, 여원인, 이렇게 5개 근본 5인이라고 하고요.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인부터 볼까요? 선정인. 선정은 말 그대로 그 선정입니다. 선정의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인자는 뭐냐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말하자면 일종의 상징적인 것,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형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결가부자 상태로 참선을 하시고 또 선정에 들었을 때 그 손 모양,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때의 이 어떤 모양, 손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인들이 있는데, 수행할 때 수인이 첫 번째 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인은 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해서 이 단전 앞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왼 손바닥을 위로해서 그 위에 겹쳐 놓으면서 이렇게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놓는 형식입니다. 또 반대로 오른손 손바닥을 놓고 왼 손바닥을 밑으로 대서 이렇게 맞대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불상을 살펴보면 어떠한 불상은 이렇게 오른손이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떠한 불상은 왼손이 이렇게 밑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 왼손이 밑에를 받쳐서 겹쳐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아, 이 모양을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구나,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정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수인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2번째 가볼까요? 2번째는요, 항마촉지인이라는 건데, 항마는 말하자면 마구니를 항복받고, 촉지, 땅을 이렇게 접촉하다, 닿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리고 땅을 가리키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그때에 마구니를 물리치거든요. 그때의 모습, 그때의 순간,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마촉지인이라고 안 하고 항마인이라고도 하고, 또 촉지인이라고도 하고, 땅을 가리켜서 지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인은요, 반드시 결가부자한 상태에서만 있고 입상에는 없습니다. 입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불상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인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이 금강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선정에 들었을 때,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마왕이죠, 파순이란 이름입니다. 마왕 파순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권속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처가 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3명의 아름다운 미인을 보내서 교태를 부리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막 꼬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시달타 태자, 수행자의 모습에서 야, 여기보다 훨씬 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더 많아, 좋은 것들이 더 많아, 속삭이면서 이제 그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의 시도가 성공을 못 합니다. 성공을 못하자 이 악마 세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번에는 이제 부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힘으로 이 금강부자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그때 이제 내쫓으려고 하니까 땅을 수호하는 신, 지신이라고 하죠. 지신, 땅지자를 써서 지신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거나 겁내지 말자. 나는 그러니까 인내의 힘, 참는 힘으로 기어이 이 악마를 항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마왕이 이번에는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부처님의 목에 딱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는 그냥 그 비구의 모습이니까, 수행자의 모습이니까, 비구야, 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을 구하는가?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목에 칼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성한 금강보좌에 앉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천상 천하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 한 사람뿐이다. 그러면서 지신에게 지신이여 이를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정인의 상태, 선정인 아까 뭐였죠?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손을 엄지를 맞대고 있었죠? 이렇게. 네. 선정인의 상태에서 오른손을 풀어 이 검지로, 이 검지, 이게 검지죠? 이게 엄지고, 이게 엄지고, 이게 검지고, 중지고, 약지고, 새끼입니다. 그죠? 이때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부자 하고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앉으셨을 때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만 이렇게 내려서 무릎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의 손의 모습이 바로 항마 촉지인인 거예요. 이 손,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거죠. 마구니를 물리치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3번째는 전법륜인입니다. 전법륜인. 그러니까 법륜을 굴릴 전자, 굴리는 그리고 도장 인장. 법륜을 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의 표현인 거예요. 자, 법륜을 어디서 굴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누구에게 이 법을,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을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신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그 지도를 받았던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스승들. 알라라 깔라마 오타카 라마푸타 이런 수행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다가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할까 하다가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그 5 수행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맨발로 그 먼 길을, 무려 2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맨발로 찾아가서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때 가서 설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인이 바로 뭡니까? 전법륜인입니다. 전법륜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전법륜인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예가 많지는 않고요. 글쎄요. 저기 안압지에서 출토된 불상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보면 전법륜인, 그러니까 법륜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양이 어때요? 동그랗죠?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왼손은 이 중지, 제가 아까 뭐랬어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이 중지를 엄지와 맞닿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른손은 검지와 맞닿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에 이 왼손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오른쪽이겠죠. 제가 그 손 모양을 하기에는 이게 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손을 이 오른손의 손목 밑에 갖다 댑니다. 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취하는 것, 가슴까지 손을 올려서 모양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법윤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제 손 모양 이렇게 따라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오른손은 이렇게 동그라미, 엄지와 검지가 만나고, 그리고 반대로 왼손은 어떻게 돼요? 중지가 만나서 이 손 끝이, 약지 끝이 오른손 손목에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모양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처님한테 갔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가슴까지 손을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의 그 모습을 나타낸 전법윤인입니다. 다음은 시무외인, 여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인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어깨 높이까지 올린 손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땅에 내린 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수인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밖을 내보이는 것을 시무외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내려서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시자는 베풀 시자고, 무외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준 것을 상징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 뭐다? 시무외인이다. 또 하나, 손가락을 다 펴서 손바닥을 내려서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여원인이라고 하는데, 여원인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이 원하는 바, 원할 원자를 씁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것, 달성하게 하는 그 덕을 표시하는 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설명하느냐?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오른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닥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입상의 경우에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하는 경우에 이제 들어 올린 손을 시무외인, 왼손은 여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두려움도 없애고 공포도 없애고 근심 걱정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수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인이라고도 하는데, 제 기억에는요, 이 석가모니불 입상, 그러니까 저기 법주사에 가보면 대불이 있는데 그 대불의 모양이 이렇게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합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5번째 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3개가 다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야, 이 선언이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설화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수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저 하늘을 가리키는 손, 그리고 이 땅을 가리키는 손. 이때 이 손 모양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고 해서 천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5가지 근본 오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더 세분화되긴 했죠. 조금 아까 여원인이 들어가면서.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깨달음, 법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하나만 있습니다. 한 개. 5개가 아니고 한 개. 참 쉽죠. 한 개. 이것은 직원인입니다. 직원인. 지혜 지자에다가 권자가 이게 뭐죠? 권속할 때 권자인데 이 직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이치와 지혜가 하나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보살도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수인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갔네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직원인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왼손의 검지의 윗부분을 딱 감싸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입니다.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감싸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도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주로 법신을 많이 이야기하는 화엄종 계통의 사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례 화엄사에 가면 대적광전이 있거든요. 대적광전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온문사에도 가면 비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이 온문사 비로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대부분 결과부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다리가 아팠나 봐요. 다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앞으로 한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런 재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온문사에 가시면 그 비로전에 가셔서 참배하시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발이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네, 재밌는 경험이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요,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네, 복잡하지만 쉬운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먼저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에 오른손을 포개서 배꼽 부근에 놓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과 왼손을 포개요. 이렇게 왼손 위에 오른손 올려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 있죠? 검지손가락.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겹치는 거예요. 겹쳐요. 자, 보입니까? 동그라미 2개. 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가운데 상품 상생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이 중생들은 성품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성품을 상중하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겠죠.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또 3개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중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하품 가운데 상중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어요. 그러면 이제 9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품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품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있고 중품은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은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수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상생인부터 모양을 볼까요? 상품 상생인. 상생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 수인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양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듯 하지만 쉽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검지와 엄지가 만났죠. 만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단전 앞에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셔도 되고요. 자,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았는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상품 상생인입니다. 상품 상생인.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 그 엄지와 검지가 만났을 때는 상품 상생. 그 다음에 중간이 만났죠. 중간이 만난 건 뭐예요? 중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지를 만나서 그대로 단전 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상품 중생인입니다. 상품 중생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지입니다. 약지를 만납니다. 약지 만나서 약지 만난 상태에서 이렇게 펴서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상품 하생인입니다. 상품 하생인.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지가 만나면 상품 상생인. 중지가 만나면 상품 중생인. 그리고 약지가 만나면 상품 하생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품은 더 쉽습니다. 중품 상생인. 다시 해보세요. 상생은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양을 이게 가슴 앞에 와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중품 상생인. 중품 상생인. 그러면 중품 중생인은 뭐예요? 중지겠죠? 중품 중생인. 그 다음에 뭡니까? 약지가 만나면 중품 하생인. 중품 하생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품입니다. 하품은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올리면은 이제 아까와 똑같이 상생인을 하면 오른손 이렇게 되고 왼손은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하품 상생인입니다. 하품의 중생인은 뭐겠어요? 중지가 만나겠죠? 오른손에서 중지. 중지가 만나면 하품의 중생인. 그 다음에 하생인은 약지가 만납니다. 이렇게 약지가 만납니다. 하품 하생인. 이러면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그러니까 9단계로 나누어진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내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을 9가지를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상품의 3가지, 중품의 3가지, 하품의 3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요, 단전 앞에서 수인을 잡고요. 중품의 경우에는 가슴에서, 이 가슴 앞에서 수인을 잡습니다. 하품의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위아래로 이렇게 수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법당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뭐 한다? 다시 보기 하신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요, 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질 개자를 써서 개인이라는 것이 있고, 합장한에서 합장인이라는 게 있고, 육종 권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연을 맺다 약속하다는 의미의 이 개자를 써서 그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약병을 들고 있다거나 약사발을 들고 있다거나 뭔가 뭐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그때의 수인을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물건을 든 수인 가운데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죠.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병마를 없애주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손에 약그릇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약기인이라고도 해요.
약에다가 기자가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약사발이라는 뜻이에요. 약사발을 약그릇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왼손에 들기도 하고 오른손에 들기도 해서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수인을 약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손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처럼 수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합장인도 있습니다. 이 합장인 또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 보살님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 합장인, 특히 보살님이라든지 동자라든지 이렇게 벽화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불보살님의 모습을 합장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종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강역사가 나타내는 그런 6종류의 이 수인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거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다만 금강역사라고 하면은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석굴암에 그 뒤에 가면은 금강역사 모습이 있는데 뭐 한 대 이렇게 때릴 것처럼 이렇게 주먹을 져요. 주먹을 지는데 그 5손가락을 구부려서 주먹을 짚고 그리고 이 집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으로 엄지를 살짝 누릅니다. 이게 금강권인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역사가 금강권인을 하고 이렇게 한 대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포즈가 무려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육종권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